항상 이 시즌이면 이 말씀으로 선포되는 그 메시지, 설교를 신앙생활에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새벽 기도인가 수요 예배인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저의 그 목회자로서의 그 목표라고 할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장기적인 목적이자 목표는 무엇이냐? 성경의 모든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모든 본문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묵상하여 그 말씀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때는 앞으로 없습니다. 제가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들으셨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좀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함께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회심하기 전에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 아니 사도 바울의 경우에 따르면 율법적인 기준, 구약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심지어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일단은 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상황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사도 바울이 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기는 예전에는 정말로 구약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깊이 연구했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보니까 내가 배웠던 게,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완전히 잘못된 관점으로 접근했던 것이구나를 깨닫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이제는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서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핍박을 받을지라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밖에 없겠구나.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것이 되었다.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로 살아왔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을 받을지라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심지어 순교를 당할지라도 심지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 고백을, 이 신앙 고백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오늘날 우리 각 사람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지는 않았지만 나의 기준, 내 자신의 기준,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으로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기준에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나의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었구나. 나의 인격이, 나의 삶이, 나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구나. 따라서 이제는 내 기준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겠구나. 만약에 이러한 결단이 여러분 안에 지금이라도 샘솟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었고 새로운 가치 기준이 되었고 새로운 인격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새로운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거듭났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도직을 변호하는데 지금 이 본문 말씀이 쓰이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느냐? 그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전하는 자가 맞느냐라는 이 사도직에 대한 끊임없는 오해, 비판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사도직을 아니야, 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야. 그리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득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어. 이런 사도직을 수행하게 되었다라는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면서, 이 간증의 힘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근데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간증할 때에 경계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내 자랑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거든요. 이걸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의 간증을 무엇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내가 전할 수밖에 없는,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 사도 직분을 맡게 되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본인이 가장 그러했죠. 육신을 따라 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구세주로 믿는다면 거기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다음 세대에 해당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왜요? 그들의 정체성이 먼저 바뀌어야 하거든요. 이 10대 그리고 10대 청소년이 들어가는 이 시기에 요즘은 그 자신의 정체성이 빨리빨리 형성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른 정체성, 성경적 정체성을 먼저 심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야 할 것이 너가 누구냐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너가 누구냐라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존재.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다른 목표를,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게 이 세상이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로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한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시하는 그러한 구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삶, 새로운 사역이 부여된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아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대신한, 여러 사람 이야기할 것도 없이 나를 대신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신앙 관계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부터 돌아보자고요. 내가,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으나 그분과 함께 살아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완전히 거듭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됩니다. 새 것이 되어 새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청소년들에게는 오늘날 수많은 미디어가 아마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자살률, 우울증,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아마 청소년들일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서. 왜 그러할까? 이 미디어의 영향력 때문 아닐까요? 미디어 때문에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저 영화 속에 나오는, 저 드라마 속에 나오는, 저 미디어에 나오는 저 여자애는, 저 남자애는 저렇게 이쁘기도 하고 외모도 출중하고 가진 것도 많고 좋은 집안에다가 남들 앞에서 부러울 거 하나 없는 존재들인데 나는 왜 현실 속에서 이 모양 이 꼴이지로 시작한 자격지심, 열등감, 우울증, 자살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놓지를 못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왜곡된, 죄악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이 남침내 신학교와 같은 보수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학교로 가면은요, 크리스찬 카운셀링이라고 전공을 삼아서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이제 제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저는 크리스찬 카운셀링 전공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분들이 저에게 컴플레인 아닌 컴플레인을 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니, 나는 크리스찬 카운셀러가 되기 위해서 전공으로 삼아서 공부하는데 죄다 공부해야 하는 과목들이 성경 과목들이래요. 그러니까 크리스찬 카운셀링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카운셀링에 관련한 과목들은 나중에
정말로 그 졸업할 때나 마지막에나 좀 듣고 대부분 다 어떤 수업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과목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수주의 혹은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입니다. 왜 그럴까요? 카운셀링, 특히 성경적인 카운셀링, 기독교적인 카운셀링은 해답이 뭐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성경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카운셀러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는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 간에 상담을 받으러 오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오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복음이야. 그러려면 네가 복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니? 네가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니? 그래야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그 궁극적인 해답을 제시해 줄 거 아니야.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야. 그래서 크리스찬 카운셀링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수도 없는 심지어 2년 반 정도를 계속 성경 과목만 듣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크리스찬 카운셀링 전공인데 죄다 그냥 반 이상을 심지어 한 70%를 성경 과목만 듣네?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근데 왜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의 문제 그리고 아픔의 문제, 세상의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해답으로 제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성경을 알아야지만,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지만 제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심지어 크리스찬 카운셀링을 전공으로 삼는 자들에게도 성경을 최우선으로 아니면 그냥 핵심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처하게 되었든 간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렇고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개인적으로 겪게 될 수도 있고 공동체적으로 겪게 될 수도 있는데 모든 해답은 다 성경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해답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하여 나를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고 교회까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바로 이와 같이 화목한 자가 되었구나, 친구가 되었구나, 자녀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이것을 알려줘야지라고 적용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이제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될 때에 이제는 그 개개인이 모인 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하면 교회에 와서도 자꾸 딴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보세요. 구역 예배든 목장 예배든 소그룹 모임이든 되게 나눌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보다는 내 자녀, 내 직장, 내 사업, 내 남편, 내 아내, 대부분 다 이게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 자랑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지금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통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개개인의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함께 사용하면서 함께 사역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 다양한 은사들을, 다양한 인격을 서로 존중하면서, 이 리스펙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면서 존중해주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까? 목회 기도 제목 아니었습니까?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형사가 체포한 범인에게 왜 목격자가 많은 곳에서 그와 같이 뻔뻔하게 사람을 공격했는지를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범인의 대답이 놀라웠대요. 이 범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사람들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 문제를 지적한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심지어 해하기도 하고 성폭행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겁먹어서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 아무도 나서서 도와주지도 않는 이런 지금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느 때보다 인권을 강조하는 것 같고 어느 때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은 나 몰라라 하는 문화가 가장 팽배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범인이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모르는 채 하는 수수방관의 죄, 유죄 지식에 대하여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야고보 사도도 성경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줄 알았어요. 알았다면 안 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도 뭐라고요?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영적인 은사들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목적들을 깨닫게 하시고 준비시키셔서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듭난 삶, 거듭난 관계, 거듭난 은사로 하나님을 함께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또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알리는 것, 나누는 것.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저희가 수적인 성장, 외적인 성장 여기에 아주 큰 가장 중요한 목표를 세우지는 않습니다만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다 보면 수적인 성장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모였을 때에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준비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포함시켜서 함께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은사를 준 것을 깨달았다면 그 은사들을 10분 활용해서 하나의 몸,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나가라. 2025년도 한 해가 바로 이와 같은 에베네스의 선교교회의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당신을 떠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새 일이라는 건 자, 오늘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보시는 표예요. 이 표가 이제 다음 주 주일이면 이 표 배너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종철 안수 집사님으로부터 새 표 배너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표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기에서 새 일이란 어떠한 일일까요?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지금까지는 그림자로서 존재하는 것들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역사했다. 너희 스스로도 열심을 냈다라는 거 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너희의 죄의 결과인 사망 아니었느냐? 심판 아니었느냐? 이제 내가 직접 나서겠다. 내 독생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새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로 얘기한다 그러면 교회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 허락하신 비전, 허락하신 목적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또 처한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뀜으로 인하여 때때마다 기도 제목이 바뀌고 때때마다 비전이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 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행하시는 이 일이 성경적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셨듯 당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주어졌고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고, 여기서 중요해요. 새로운 삶, 새로운 신분, 새로운 운명. 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새로운 운명 아닙니까? 그 다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비전, 이러한 것들을 얻게 된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제가 아까 2024년도 기도 제목, 비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이제는 2025년도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비전을 반드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스의 선교교회에 주신 줄 믿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이제 누구만 먼저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모든 마음, 모든 생각, 모든 행위, 모든 계획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동체 안에서의 삶과 사역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강권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이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다른 한편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현재 일어나는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시제를 보면 그래요.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실체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권하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 제가 늘 기도하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멘트가, 하나님, 우리 에베네스 선교교회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끝까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2025년도에 새롭게 역사하실 도구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우리 에베네스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 먼저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 더욱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아버지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아버지 하나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결단, 아버지 하나님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이 비전으로, 이 결단으로 끝까지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합력시켜 선을 이루시는 역사의 도구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 되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남침내교 그 메시지, 신앙과 메시지에 따라 여러분께 주님의 만찬 간단하게 해설해드리고 여기에 따라 기도하신 후에 찬송가 계속해서 반주로 진행해 주시면 여러분들 봉헌, 빵과 포도주 떼기, 말씀 받기, 생활카드 한 사람 한 사람씩 줄을 서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만찬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순종을 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 구성원들은 빵과 또 포도주에 참여를 하게 되고 빵과 포도주에 참여함으로써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재림을 또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 주님의 만찬의 정의, 주님의 만찬의 핵심적인 의미를
여러분 항상 되새기시면서 이 주님의 만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2024년도를 마무리하며 그리고 2025년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주님의 만찬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만찬 예식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음과 믿음으로 이 예식에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으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만찬 예식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반주와 함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준비하신 예물을 들고 앞으로 나오셔서 봉헌하시고 빵과 포도주를 떼시며 말씀과 생활카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 나라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와 같이
주님의 만찬 예식에 대한 말씀 나누시면서 복원, 빵과 포도주 떼기 말씀 받기 생활카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원 기도 드리시고 그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올 한 해 마지막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2025년도를 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속으로 찾아가 주시며 그들이 처한 곳곳으로 찾아가 주시고 또 그들과 관계한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한 해도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 공급하여 주시며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 거룩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모든 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받으신 생활카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받으신 생활카드를 보시면 말씀 생활도 기록되어 있고 헌금 생활도 기록되어 있고 예배 생활도 기록되어 있고 전도 생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을 보시면 하나님과 나만의 약속을 서명하는 그러한 란이 여러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란을 보시면서 함께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지금 그 하나하나의 섹션을 살펴보시면서 2025년도 나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전도 생활 모든 것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라는 신앙적인 결단이 여러분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적인 결단 위에서 이 시간 여러분께 잠시 잠깐 묵상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서명하는 시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여러분께 그 섹션들을 살펴보시면서 묵상하시고 결단하시면서 서명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서명하신 줄 믿고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